2월 21일 주일 온라인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길.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1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하마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용석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악 많고 힘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게 하시며 주님과 교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정과 사회, 국가 경제, 그리고 교회의 모든 활동들이 제약받고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을 강제당하는 힘들고 우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발생으로 인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주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말씀하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공고한 인생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유로이 왕래하며 교우들이 주일날 교회에 함께 모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경배하는 정상적인 일상으로 속히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성대학 교회에 속한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교통하게 하시며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섬기시는 또한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섬기시는 송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교회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학령 인구 급감과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대학 경영을 책임지시는 총장님께 건강과 능력을 더하셔서 대학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시길 또한 기도합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평안을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21년 2월 셋째 주입니다. 다시 한번 온라인 예배에 오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 환영합니다. 온라인 공부 및 교재 안내를 다시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매주일 오전 9시 반 그리고 수요일 저녁 8시 토요일 오전 12시에 각각 성경 공부 그리고 큐티 나눔 영어 성경 읽기 모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분당 적어도 한 곳에 여러분 꼭 함께 하셔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영적 생활을 하시도록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각처에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보고 듣고 깨달아 삶 가운데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말씀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이 시간 잠들어가는 영혼들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통 병원 중환자실에 가면 의식이 별로 없는 환자들을 이 상태를 점검하게 되는데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눈에다가 이 불빛을 비춰보는 거죠. 정상적인 경우는 커졌던 눈동자가 빛을 받으면 이 축소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뇌 손상을 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꼬집어 보는 거죠. 좀 안 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꼬집어 보는 거죠. 꼬집을 때 반응이 없는 경우도 문제가 있는 경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자극에 대한 반응이 없거나 둔감할 때는 뭔가 뇌 손상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한 번, 두 번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알아듣지 못하고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할 때 우리는 참 둔하다 그런 말을 씁니다. 오랜 전 유머 중에 사오정 시리즈가 유행한 적이 있죠.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은 선생님께서 수업 중에 이 필기를 하지 않고 이 딴짓을 하고 있는 사오정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호통을 칩니다. 야, 너 그 제일 맨 뒤에 필기 안 하고 뭐 하고 있어? 그때 사오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칠판이 잘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사오정의 그 시력이 0.1인지 0.2인지 0.5인지 알고 싶어서 다시 묻죠. 그래, 내 눈이 몇인데? 그러니까 사오정이 그렇게 대답하죠. 네? 제 눈은 2개인데요. 아니, 그거 말고 내 눈이 얼마냐고. 그러자 사오정이 대답합니다. 제 눈은 돈 받고 파는 것이 아닌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 눈이 얼마나 나쁘냐고. 그러자 사오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눈은 뭐 나쁘고 착하고 이런 거 없는데요. 시력이 얼마인지 묻는 선생님의 질문에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는 사오정을 보고 우리는 참 둔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영적으로 둔함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둔함은 마음의 둔함으로 표현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마음의 둔함은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 먼저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예수님은 자기를 쫓아 빈들까지 따라온 많은 무리들이 굶주려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배불리 먹이셨는데 먹고 남은 조각만 해도 12광주리에 가득 찰 정도였죠. 그리고는 무리를 해산시킨 이후에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신은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새벽 무렵에 제자들이 세찬 바람 가운데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 배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러자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은 모두 기겁하여 유령이다! 그렇게 소리 질렀죠. 예수님은 즉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갑자기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이 광경을 보고 다시 기절초풍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놀랐을까요? 마가복음은 그 이유를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해졌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말씀이실까요? 제자들은 이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과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질량불변의 법칙을 뛰어넘어 이적을 베푸신 주님의 능력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갈릴리 바다에서 중력의 법칙을 이기고 또 자연을 지배하시는 그 능력을 본 뒤에 또다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놀람은요, 기쁨이나 경탄의 놀람이 아니라 불안과 공포에 가까운 놀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놀랐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좀 전에 이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비슷하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리고 그 가운데 건너게 하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또 반석에서 강처럼 솟아나는 물을 마시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하나님이 광야에 식탁을 베푸시겠느냐? 우리에게 떡을 주시겠느냐? 우리에게 고기를 주시겠느냐? 백성들이 계속 믿지 못했던 것이죠. 좀 닮았죠? 이런 광경과. 제자들이 마음의 둔함을 보여준 사건은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에 예수님을 사흘 동안 따르던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집으로 귀가하다가 자칫 기진할 것을 예상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들을 먹이고 싶다는 그 생각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오병이어의 그 이적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다시 이렇게 말하죠.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동일한 상황에서 배울 수 있었던 학습 효과는 완전히 한마디로 도루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똑같은 모습이죠. 믿음의 성장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한 학습의 결과로 성장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또 응용하는 그런 반복 학습을 통해서 조금씩 자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이 다양한 수학 문제를 풀잖아요. 그 수학 문제를 풀면서 원리와 법칙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되죠. 그 원리와 법칙을 깨닫고 또 그것을 확신하게 되면요, 문제를 바꾸어도 그것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비슷하다는 것이죠. 믿음 생활도. 예수님이 이번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남는 조각만 해도 7광주리에 거두는 그런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리를 다시 흩어보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다른 곳에 가셨는데요, 그곳에서 괜히 트집 잡고 따지는 바리새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죠.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로 향하게 되시는데요,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의 의도는 누룩처럼 나쁜 영향을 퍼뜨리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교훈을 조심해라, 그런 의도였지만 제자들은요,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읽었습니다. 마침 가지고 온 떡이 하나밖에 없었던지라 우리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그러시는가 보다, 예수님께서 그러시는가 보다, 그렇게 서로 수군거렸죠. 이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 18절,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마음이 둔하냐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12입니다. 또 물으시죠. 그럼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7입니다. 마치 초등학생을 가르치시듯이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그들의 기억을 되살리며 물으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8장 21절입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얼마 전에 내가 베푼 이적들을 금방 다 까먹어 버렸느냐? 그리고 그 이적을 몇 번씩 보여도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직 모르겠느냐? 눈과 귀 그리고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보지 못하며 듣지 못하며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묻고 계신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20절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이웃에 있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있는 것이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귀에 거슬리거나 또 보기 싫어하는 것은요 피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보면 우리가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구절에는 눈길이 오래 가지만 보고 싶지 않는 말씀, 내게 거북한 말씀은 건성으로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것,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말씀에 더욱 마음을 열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은 마음이 둔해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겐 대부분 변화에 대한 저항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변화에 대한 압력을 받게 되면 그런 저항감이 생기죠. 만일 변화를 거부하고 내 생각과 내 뜻을 계속 고집한다면 마음이 둔해져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십니까? 마음이 둔해지면 변화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둔해지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상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것. 완악해지는 것이죠. 이것은 변화받기 싫어하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의지적으로 변화를 반대하고 거부하는 상태죠. 한겨울에 꽁꽁 얼어붙은 땅을 갈아엎으려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듯이 굳어버린 마음을 바꾸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말씀을 아무리 외쳐도 꼼짝도 하지 않는 상태, 바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와 똑같죠. 이런 경우는 말씀을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상태입니다. 의지적으로. 마음이 굳은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쓸데없는 논쟁만 일어나죠.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전도하다가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19장,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교회 내에서 마음이 굳어진 사람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예 교회에 나오지 않죠. 보통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도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교회에 나가겠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루 동안 말씀 한 장 읽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종종 귀에 거슬린다면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나지 않는다면 찬송을 불러도 마음이 차갑고 냉랭하다면 형제 자매들이나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비대면 상황에 익숙해져서 가끔 예배를 빠져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둔해져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빨간불이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갑자기 오지는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올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셨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마음이 둔해지는 이 상태를요, 한 가지 예를 더 든다면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무관심이죠. 무관심. 마치 신랑을 기다리던 그 10처녀 중에 5처녀가 전혀 그 등불의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그죠? 기다리고 있다가 막상 신랑이 오니까 어떻겠습니까? 허겁지겁 기름 구하러 갔다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 방탕과 술 취함 같은 쾌락이 있죠. 쾌락과 그리고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참 쉽게 둔하게 만듭니다. 다가올 위기조차 우리가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입니다.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도 염려와 쾌락이 나오죠. 이 염려와 향락, 쾌락은 다 물질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없으면, 재물이 없으면 염려하기 쉽고 재물이 많으면 향락에 빠지기가 쉽죠.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가난이 굉장히 자기들에게 무겁게 하는,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이 되지만요, 많이 가진 사람들은 혹시 재물을 잃게 되지 않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걱정, 의심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즐겁게 보낼까? 거기에 관심을 쓰게 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물질이 많든 적든 간에 물질이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면 주님이 밀려나시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멀어지면 말씀도 멀어지고 점점 마음속에 염려와 쾌락에 대한 그런 열망, 욕망이 마치 가시떨기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자라서 우리의 마음을 둔감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염려와 쾌락은 마치 잡초 같아서 번식력이 엄청 빠르죠. 빠른 시간 내에 우리의 영혼을 질식시키고 맙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동안 내가 틈이 날 때, 시간이 날 때 주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염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입니까? 아니면 말씀입니까? 사사시대의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태어난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상하기 어려운 그 힘을 특별한 은사로 받은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들릴라라는 그 여인을 사랑하다가 파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에게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기 위해서 조르기 시작했을 때 그는 3번씩이나 엉뚱한 대답을 했죠. 아마 그때까지도 비밀을 말하면 안 돼.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날마다 그녀가 재촉하고 들어오자 그는 번뇌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그는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죠. 나실인으로서 그 힘의 비밀이 바로 머리카락에 있다는 사실을 실토하자 들릴라는 삼손이 잡는 틈을 통해서 바로 삼손의 그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리고 매복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삼손이 벌떡 일어나서 이제처럼 힘을 써보려고 했지만 그는 이미 무력해진 상태였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저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그 결과로 눈을 잃게 되고 끌려가 노줄에 매인받아 감옥에서 이 맷돌을 돌리는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만일 우리가 염려나 쾌락에 빠져서 마음이 둔해진다면 그리고 죄의 유혹에 굴복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둔해져서 그 자신의 상태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마치 삼손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정말 무서운 상태죠.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자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똑같을 것입니다. 부유한 것처럼 보여도 가장 가난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깨어있고 늘 민감한 상태로 살아간다면 그는 부유한 자며 살아있는 자인 것입니다. 저는 요사이 참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실 그 주일 예배 말씀을 준비하는 것보다도 이것도 쉽지 않지만 이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있는 것입니다. 저라고 어떻게 세상 염려와 근심이 없겠습니까? 저라고 세상에서 좀 편하게 살고 싶고 세상을 좀 적당하게 즐기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있죠. 그런데 제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유혹들, 염려와 안일함에 대한 유혹을 그냥 내버려 두면 차츰차츰 제 마음이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말씀을 봐도 뭔가 다른 맛을 느끼게 되죠. 밋밋한 말씀, 밋밋한 그런 맛. 별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이때쯤 되면 저는 내 마음이 지금 둔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이 상태로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해집니다. 만약 예배 녹화하기 전날 금요일까지 이런 상태로 가버리면 한마디로 절단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죄와 유혹에 대한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계속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때로는 힘겹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압니다. 이렇게 싸우지 않으면 내 마음이 어느 순간 둔해지고 굳어져 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참 염려가 많이 됩니다. 사실 염려가 참 많이 됩니다. 이런 자극과 동기가 없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떨까 하는 것이죠. 우리 형제 자매들은 어떨까? 마음이 둔해 있지는 않을까? 굳어져 가고는 있지 않을까? 말씀에 대한 반응은 과연 있을까? 이런 걱정이 늘 앞서게 되죠. 만일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면 깨끗한 흰 세마포를 입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는 과연 몇이나 될까?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유령이다 깜짝 놀랐잖아요. 화들짝 놀랐죠. 비슷하게 만일 오늘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두 손 들고 찬양하며 경배하기보다 누구십니까? 깜짝 놀라는 성도가 많지는 않을까? 만일 그들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면 이 책임은 과연 누구의 것일까?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이 참 무거워집니다. 목회자의 사명은요, 성도들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일어나도록 꼬집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죠. 한마디로.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여러분, 영하 몇 도가 되는 그런 아주 추운 날씨에 길에서, 하늘나라 가는 그 길에서 추위와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해 졸음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잠을 자려고 하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깨워야 되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깨워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동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 다시 권면합니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주일 아침 성경 공부, 그리고 수요 저녁 큐티 모임, 토요 영어 읽기,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 한 가지도 괜찮습니다. 꼭 참여하시기를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혹시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 모르면 저에게 전화 주십시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깨십시오. 날마다 둔해지는 마음을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흔들어 스스로라도 깨어나십시오. 그래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기쁨과 찬양과 경배로 맞이하는 우리 모든 경성다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호세아 10장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요, 지금이 바로 오늘 이 순간이 둔해진 마음을 새롭게 할 때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모두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오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열려라 에바다라는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하심이 날마다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예수님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든 경성대학교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